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현실 보는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요. 눈이 치유돼야 됩니다. 일단 뭐 안 보이면 육신의 눈도 안 보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도 자꾸만 노안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안경을 자꾸 꺼내서 써야 되고 작은 글씨는 안 보이고 막 이런데 영적인 눈이 어둡거나 이러면 이게 영적인 문제를 계속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영적인 재앙 저주 속에서 계속 사단 심부름하면서 살게 되죠. 근데 주로 우리 현실은 제일 많이 오는 문제들이 뭐냐니까 보니까 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이 오죠.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문제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겠죠. 그리고 주로 갈등들도 많고 여기서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봐야 되냐라는 거죠. 네. 오늘 혹시라도 고민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고 외롭지? 예. 그런 이상한 어려움, 괴로움, 외로움 이런 데 있지 마시고 중요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현실 보는 눈이. 출애굽기 3장 18절은 모세 얘기죠. 모세. 전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지금 모세는요 미디안 강야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힘없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나이든 고민 염려만 잔뜩한 그런 상황인 모세죠.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보는 눈.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다. 이걸 보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냐? 모세를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제일 기억해야 될 눈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일들을 내가 그 일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봐야 됩니다. 8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요기벳을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자로 부르셨다. 현실 보는 눈. 그렇다 이거 가지고 현실을 봐야 제도로 보여요. 우리는 힘없는 노예야. 우리는 뭐 쫓겨나는 지명수배범이야. 이거는 뭐 지금 나는 지금 애굽에게 그 바로 왕에게 미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 순간 뭐로 바뀌냐? 전도자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자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이 있다. 전도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눈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눈은 달라야 돼요.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갈등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 눈은 어떤 눈이냐? 예. 영적인 눈이죠.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죠.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불신자죠.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게 틀림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우리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앙을 무너뜨리세요. 재앙 저주를 해결하세요. 누가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특히 3재앙을 무너뜨리죠. 불신앙, 그 다음에 죄 문제, 또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세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재앙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도 동일하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흩어진 곳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눈이에요. 그런데 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이게 안 보이니까 속아요. 어디에요? 현실에 자꾸만 속습니다.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눈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셨어요. 어떻게 하도록? 천군 천사가 돕도록. 그래서 홍해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셨죠. 영적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언약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움직이는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이 흑암 세력 꺾는 권세.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권세.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 바로 왕 뭐 싹 다 박살내버립니다. 흑암 세력들 다 꺾어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진짜 봐야 될 눈이죠. 이거 없이 그냥 가면 모세는 뭐 박살납니다. 그렇죠? 전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덮어놓고 이 축복은 놓고
자꾸만 이걸 쳐다보면, 현실을 쳐다보면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그거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너희가 누구냐라는 걸,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눈을 뜨라는 거죠. 영적인 사실. 영적인 과학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어요. 신분과 건세, 배경.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속지 말아야 되는데 주로 자꾸 속아요. 현실에 속아요. 사단에게 만들어준 그 문제에 쉽게 속는데요.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게,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각지사도 기도했는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안 버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현실에 막 허덕이고 있다 함정에 빠져서 그래요. 잘 보십시오. 뭐죠? 내 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갈등하고 있냐? 내 동기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 이익 때문에 그래요. 내 야망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성공하고 싶어서, 내 인기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고민하고. 알고 보면 나는 나 중심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내 거에 자꾸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함정. 이걸요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게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예배 속에는 하나님 중심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 되어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뭐 이랬건 저랬거나 예배의 자리에 있다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강단 말씀 따라가잖아요. 예배 속에는요 말씀이 있고요, 헌금이 있고요, 이 돈 중심이 아니라 빛의 경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뭐냐? 전도 선교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버려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버려야. 왜 우리는 정체성이 전도자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자꾸 이런 현실에 빠지냐? 잘 돌아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 속에 있으니까 틀린 곳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내가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맞죠. 버릴 때 나쁜 걸 버리는 게 이게 똑똑한 거거든요. 나에게 안 좋은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안 좋은 습관도 버리고 나한테 해로운 거는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틀린 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 조금 계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단의 걸 찾아가야, 그거를 사단이 준 함정을 내가 붙잡아야 행복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내가 행복할 것인지, 그걸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그게 계산이 잘 안 되시면 성경에서 아니면 역사상 누가 진짜 성공자였는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요,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바꾸냐? 내 생각 바꾸셔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리고요, 기도 제목이죠. 내가 세우는 계획이 내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 예. 이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역사를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화되기를 원하세요. 복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복음이고 복음화되는 건데 복음화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틀린 거 복음 안 누리고 다른 걸 붙잡아요. 사단이 준 배설물 자꾸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거 바꿔야죠. 우리 보는 눈이 진짜 축복이 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백년응답이 오는 거 있는데 사람 관계, 주로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쁜 사람도 있어요. 전도운동 하다 보면 나쁜 사람도 있고, 전도운동 하다 보면 약한 사람도 있고, 전도운동 하다 보면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요 평생의 응답을 주세요. 아우 이거 다 일일이 걸고 죽이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죽여야 되겠다. 이거 이상한 사람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죠. 죽이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팔이 날아다니는 것도 잡기가 힘든데 이 악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붙이셨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서 왕 세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유 목사님도 전도운동 하니까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났다. 내가 그러나 이 사람들 때문에 전도 못한 게 아니다는 거죠. 뭐 이단이라고 괴롭힌 사람도 있었고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계속 알려줘도 약한 사람도 있었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거 선택해야 됩니다.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단의 역사는요 귀신은요 잘 맞춥니다. 과거가 어땠지 막 이러면서 잘 맞추면서 약점을 자꾸만 드러냅니다. 약점 드러내고 들추고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요 그냥 얼굴 못되게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게 죽이는 일이지 귀신이 좋아하는 일이죠.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싸움 일으키고 분쟁 일으켜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시죠? 살리는 일을 해요. 약하니까 살리죠. 연약하니까 살리는 거예요. 싸우는 게 편안합니까? 아니면 진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가지고 초월해서 있는 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살리는 제가 돼야 평안해요. 싸우는 자 되면 분쟁하는 자 되면요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예.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 너희 관용을 알게. 관용이 뭐냐고. 예. 관공서에서 이용하는 게 관용이지. 관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음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요. 그걸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풍성하게 못 받았다. 예, 뭔가 막 부족하다, 결핍하다 이러면요. 이상해져요. 예, 용서가 안 돼요. 막 챙겨야 돼. 이거 막 챙겨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현실 보는 눈입니다. 예. 속지 마르셔야 되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모세처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중요해요. 사단은 자꾸만 율법에 빠지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걸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봐야 될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이냐? 자, 첫 번째가요, 과거고요. 두 번째가 현실, 오늘이죠. 세 번째 이제 미래인데요. 과거를 보는 눈이 어떻게 봐야 되냐? 과거의 눈. 예.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예. 과거의 애굽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미친 나라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죽이고 붙잡아서 노예로 만들어 놓고 괴롭히고, 예, 나쁜 나라죠.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거죠. 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거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는 일 해요. 죽이는 일. 잡아서 괴롭히는 일 하죠. 그래갖고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죠? 강대국인 것 같은데 미친 나라예요. 그러나 그게 미친 나라가 아니고 237 나라가 있는 거예요. 5천 종족이 있는 그런 세계 선교해야 될 그런 이유 있는 나라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강대국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강대국의 노예에서 틀리게 사는 거죠.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나이 들어갈수록 여기 살기 힘들다. 한국 가서 살아야지. 내 고국 가서 살아야지. 물론 고국 가서 살면 제일 좋고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여러 가지 좋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주셨어요. 선교라는 걸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과거가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있게 하셨는데 이거를 보셔야 돼요. 모세가 왜 강대국에서 자랐을까? 그 강대국 애굽에 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야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건져야죠. 전도와 선교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237 나라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려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돌아가실 뻔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와, 죽을 뻔했다 막 이런 거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하면 벌써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예,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경험이 거기 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어요. 이유가 뭐죠? 복음 놓쳐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선교 놓쳐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알아야 복음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복음 놓쳐가지고요. 완전 이상한 데에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옥소 들어가가지고 종교를 조사했더니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래. 기독교. 창피한 일이죠. 불교보다도 더 많은 게 기독교였대요.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말은 뭐냐? 여기가 감옥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건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예배하는데 안 나와서 그렇지 다 있다는 거야. 왜 그래요? 놓쳐서 그래. 놓쳐서. 그죠? 웃기잖아요. 완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자, 복음 변하지 않으면 노예 상태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노예돼 있어요. 비참해요. 먹는 거에 노예돼 있어요. 내가 뭘 입냐 그게 노예돼 있어요. 어디서 좋은 집에서 사냐 노예돼 있어요. 의식주에 노예돼 있어요.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먹는 걸로 치면은 돼지가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형들하고 달랐던 점이 뭐였냐? 요셉의 형들은 먹는 거였어요. 계속 비교하면서 왜 쟤는 우리보다 더 좋은 거 입냐? 이런 거였어요. 거기에 평생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노예처럼 보이지만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자로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비참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전도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노예되어 있구나. 진짜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노예되어 있구나. 흑암 문화에 노예되어 있구나. 원죄 죄 때문에 노예되어 있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가요. 어디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 계획이죠. 이걸 봤다면 건지는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왜 그렇게 노예시키고 누구는 그렇게 하면 되냐? 뭐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 놓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놓쳐서. 복음 전해야 될 이스라엘이 복음 안 놓치고 복음 안 전하고 우리만 선민이다라는 그것 때문에요. 자, 오늘의 현실을 봅시다. 이것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의 현실 뭐 우리 애 때문에 그렇다. 애가 문제다. 아니면 뭐 직장이 문제다. 뭐 돈이 문제다. 뭐 문제다. 막 그래. 문제가 뭐 한두 개입니까? 아무리 잘 봐도요. 현실은 답이 없어요. 현실에 문제가 많겠죠. 그러나 주로 이것 때문에 섰죠. 현실과 사실 때문에 속아요. 가정만 문제입니까?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자꾸만 그렇게 봐요. 현실과 사실만 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입니다. 주로 요거 보고 속는데 진짜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잘 보면 이게요. 창세기 3장이에요. 나에게 이익되도록 하는 뭔가가 있어요. 나에게 뭔가 더 유익한 걸 하려고 만들어내죠. 대부분 이거 보고 속아요. 현실 사실 보고요. 자, 그러나 그 뒤에는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영적 사실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죠. 영적인 눈으로. 그러면 영적 사실 요거 얘기했죠. 그죠? 앞에서 영적 사실.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또 미혹하게 하는 것들 자꾸만 이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요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보지 않고
앞에 있는 요것만 계속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실 이것만 자꾸 보면 누가 맞다 틀렸다고 계속 하다 보면요. 승리하는 거는 사단입니다. 예, 같이 죽는 거예요. 요걸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더 하나 넘어서 봐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 그 문제 속에 죽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 잘 보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해요. 왜 나는 그렇게 이걸 다 버렸는 줄 알았는데, 나 중심 버렸는 줄 알았는데,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닌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또 이게 그쪽에 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24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세요. 오직 복음 되도록. 자, 미래는 뭡니까? 예. 미래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희생제사, 피제사잖아요. 십자가. 예. 내가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것만 남아야 돼요. 예. 이걸로 다 끝난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다 빼고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여기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결론 나신 분은 이거를요, 복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나 적용 다 했어요 해놓고 복음 적용해야 될 때는 율법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적용해야 될 그때 인본주의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복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실수하는 게 복음 하지 않고 복음 누리지 않고 다른 거 자꾸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뭐가 나옵니까? 과거도 오늘 지금 만난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돼서요, 감사가 나와요. 이 깨달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야 복음화된 겁니다. 무슨 감사예요? 감사는 원망 불평만 가득하다. 왜 내가 내 모양이 이 모양이다. 이거는 지금 내가 이 눈을 못 뜬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음 생각도요 살리셔야 돼요. 복음합니다.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드셔야 돼요. 왜냐? 3저주를 해결하셨어요. 3저주를 끝냈어요. 사단도 끝냈고 지옥도 끝냈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도 끝냈어요. 그럼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계속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하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 그 일의 증인으로 쓰실 거예요.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그 다음에는 뭐 몇만 부족 뭐 이렇게 있겠죠. 하나님은 계속 세계의 복음 증거 되도록 하실 거예요. 자, 이때 전도자에게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초대교회 주였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초대교회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 그 렘넌트들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전도자시죠? 복음 운동하는 초대교회 같이 언약 붙잡은 교회에 계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같이 전도자 바울에게 전도운동했던 초대교회와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굉장한 미래를 준비하셨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완전 실패한 인물처럼 보였어요. 잘 나가던 출세하던 똑똑한 인물이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연속으로 선택한 것 같았는데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전도자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굉장한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굉장한 영향을 일으키실 겁니다. 5차 산업은 우리 렘넌트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후대 자녀들, 복음 가진 후대들, 언약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오는 응답들,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희생제사가 뭔지 피제사가 뭔지 알도록 부르신 전도자구나. 렘넌트구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힘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요. 하나님 전도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눈을 뜨래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귀한 단체 속에 저희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현장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미래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 모든 현실들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